한 20몇 년 전이었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자매하고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공개를 하고 이렇게 양쪽 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쪽의 부모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남자보다 6살 더 많은 거예요. 남자가 그때 21살, 여자가 27살. 남자가 너무 어린 거예요. 거꾸로도 모르겠는데 너무 나이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외지에서 일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집으로 혼내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붙들어 놓고 네가 나한테 맞아 죽겠느냐 아니면 그 여자와 관계를 끊겠느냐 이제 결단을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청년이 난 죽어도 저 여자하고 못 끊겠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열받아서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엎어놓고 엉덩이를 실컷 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 얘가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는 난 놀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왔는데 어떻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냐고. 할머니가 미리 귀띔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오기 전에 얻어맞을 줄 알고 내복을 두꺼운 거 하나 입고 거기다가 엉덩이 쪽에다 골판지까지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세게 맞았는데도 그냥 조금 멍들고 크게 상하지는 않고 며칠 후에 다 나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후에 나중에 잘 삽니다. 아이들도 낳고. 여러분, 재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재앙 가운데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재앙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이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수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의 이름을 직분을 뭐라 하느냐?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타락하고 어느 날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원인은 뭐냐? 이 옛날에 선견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듣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자니 기분 나쁘면 자기에게 피해가 될까 봐 못하고, 또 기업인들 돈 많은 사람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또 보복을 당하고
또 재물적인 어떤 피해를 볼까 봐 또 두렵고,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듣는 사람이 기분 좋든 나쁘든 어떤 반응하든, 심지어 나한테 돌을 던지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요셉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셉이 융통성이 없다, 있는 얘기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형들한테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요셉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습니다. 이 죽습니다라는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그래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장래에 될 일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며 특권이며 또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며, 왜 큐티를 해야 되며,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 최소한은 우리 가정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나만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사람들을 뻔한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10 중에 9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면서 나만 모르게 되거나 마지막에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기분 나쁘다, 힘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꼭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네. 여러분, 달콤한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습관돼 가지고 더 이상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지 못하고 닫히게 되는 거예요. 달콤하다고 다 좋은 줄 아세요? 설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당뇨가 옵니다. 비만이 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달콤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가 닫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라고 하기 전까지는 언제가 할지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는 그러면 매일마다 괜찮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기근의 고통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살아라. 거기에서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마실 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뭘 물어다 주겠습니까? 까마귀가 먹는 주 음식이 뭡니까? 썩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예요. 시체. 사람이 죽은 거나 짐승이 죽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까마귀가 가서 그 살코기를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먹는 살코기가 뭐겠습니까? 까마귀가 먹는 거를 쪼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들에서 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길 가다가도 쓰러지고 그러면 짐승들이 뜯어먹고 까마귀가 뜯어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까마귀가 사람 고기, 짐승 고기 골라서 주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아무 고기나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아는 남지만은 이 재앙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함께 자신은 이 재앙을 당할 만큼의 그 큰 죄를 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선지자로서 이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앙에 전혀 무관하게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되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이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나중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도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 똑같게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만 잘되고 맨날 잔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매일마다 잔치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공감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서 하였고 요단 앞 앞 그리 그리 시내가에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좋아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물이 말라버리고 마실 물도 없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뿐이에요.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난 거예요. 떠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헐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언젠가 종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오래도록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야 너희들은 오래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오래도록 머물자. 이 상황은 나쁘니까 우리가 빨리 떠나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 중에 몇 분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진시 여기서 사역을 잘하다가 어디에 개발을 한대요. 개발. 지역을 개발한대요. 개발하면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새로운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 줄 알았는데 안 그렇거든요. 어디 그렇게 쉽게 모여요. 예. 그래서 안 돼가지고 몇 개월 후에 접어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목사님 보고 장소 좀 같이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그 장소에 돌아와서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목회를 성실하게 하던 분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판단,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몇 년 후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티라고 하면 끝까지 버티고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천국 같은 곳이라도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어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도시락을 나눠주자고 했는데 맨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이 도시락 한 값이 얼마예요? 가냘픈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장난기가 발동돼 가지고 내가 오늘 살게. 그냥 공짜로 하나 줄게. 오늘 내가 살게.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아유, 그 여자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품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스튜어디스가 음료수 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스튜어디스 보고 저한테 음료수 한 잔, 주스 한 잔 주세요. 이래가지고 두 잔을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옆에 있는 아까 그 여자애 보고 내가 살게. 한 잔 줄게. 그랬어. 이 여자아이가 아주 고마운 눈빛으로 또 그걸 또 받아서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걸면서 젊은 사람 둘이 막 얘기를 걸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처음 비행기를 타봅니다. 공짜인 줄 모릅니다. 공짜인 줄 모르고 돈 주고 사야 되는 줄 알고 누가 나한테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건데, 은혜로 주시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만 다 받아도요, 우리의 인생은 하는 것임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나누면 고맙다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한테 나눠주면 그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앉아서 죽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곳으로 보여줍니다.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어떤 과부를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러질지 모릅니다. 그냥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다니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광야에서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여기 대림동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많았고 동포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없어져요. 하나하나 없어져요. 한국 교회들이, 우리 대림 삼동의 한국 교회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전조 교회들도 대림 2동이라든가 3동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교회들이 떠나는 이 영적으로 아주 힘든 이곳에 우리 교회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있어야 되는구나. 또 기도해 보면 또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수를 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분이 저한테 언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래서 누가 그러던가요, 이사 간다고. 이분이 영감을 받았는지, 모친을 받았는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가니까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제 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떡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쌀 한 움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가루로 우리가 떡을 만들고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이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이 모든 기근을 다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것을 진짜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엘리야를 거절했다면 그가 생각한 대로 굶어 죽게 되고 그의 아들도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믿음으로 엘리야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가서 떡 만들라. 그렇지만은 먼저 가져와서 나한테 한 조각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17장 15절 1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장 15, 16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가 가서 가서 엘리야의 엘리야의 말대로 말대로 하였더니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엘리야와 그의 그의 식구가 식구가 여러 날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엘리야를 통하여 통하여 하신 하신 말씀같이 말씀같이 통의 통의 가루가 가루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병의 병의 기름이 기름이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과부는 엘리야가 시킨 대로 가서 했습니다. 떡을 만들고 한 조각 가져와서 엘리야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자기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미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인에게 너희 통의 가루, 너희 기름병 계속 넘쳐 흐르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신의 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의 시내가 말라도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과부 집에 기름병 가루통 말라도 괜찮은 거예요. 설령 많은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삶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모르겠으면 더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상담도 해보고 또 그게 어색하면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아니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든가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그때 가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름신을 사려고 아울렛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랐는데 이 파는 사장님 보고 이거 신어봐도 됩니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신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낼름 신발을 벗고 신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발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고 이게 신을 벗고 신는 그 사이가 뭐 10초 20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 주변의 사람들 다 상을 찍으려고 코를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뭐 이 사장이 뭐라고 뭐 발냄새 너무 심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릴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신을 신어버린 거예요. 된다고 했으니까. 그 신을 신어보고는 딱 맞길래 얼마나 물어보니까 10만 원으로. 아니 너무 비싸요. 5만 원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깎는 게 있냐고 이렇게 많이 깎는데 1, 2만 원밖에 안 깎아주는데 그냥 5만 원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안 사겠습니다. 신 뻗는 거예요 또. 알았어요. 그냥 신고 그대로 가세요. 5만 원으로 합시다. 그리고 뻗지도 않고 그대로 5만 원 그냥 받고 신을 팔았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면 교회에도 피해주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나쁜 짓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까 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실상이 그래요. 실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이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들이 얼마든지 기뻐해도 박수쳐도 감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우리의 삶은 잔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이 평생 다할 때까지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면서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